늘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은 설교를 시작할 때 또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시작할까.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마라나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샬롬 하기도 하는데 다 좀 저에게는 좀 어색한 듯 하는 느낌을 받아서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 한번 할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나오실 때 뭐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또 특별히 그 생각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것처럼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사실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생김새가 다 다르죠.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취향이나 음식 맛이나 그리고 관심도 조금씩은 다 다를 것으로 압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눈길이 가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가졌냐는 데서 눈길이 가게 되어 있고,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눈길이 가는 곳이 나의 정체성일 수 있고, 내 취향일 수 있고, 나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서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목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일하는 모습, 뒷모습을 열심히 쳐다보다가 마태하고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마태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대박이고 횡재 맞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 행동이야말로 정말 파격적이죠. 정말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또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일인데, 또 이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이 파격적인 이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또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마태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그리고 자기 제자를 삼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안다면, 마태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우리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절대로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제자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인데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받아들인 세금을 바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로마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착취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리 마태는 인간 이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증오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에서 왕따를 시키니까 아마 마태는 당연히 홀로 떨어진 외톨이일 수밖에 없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세리가 옆에 끼어요. 죄인 세리, 세리 죄인이.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비유를 하는가 하면 죄인은 죄인을 취급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그 세리의 죄가 어느 정도 누구랑 비교하냐면 주로 창기들하고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 이거를 같은 동급에서 놓고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을 얘기할 때마다 세리와 창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러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찌 너희 스승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스승들,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죄인인 저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느냐.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부정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세리들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왕따를 시켰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런 세리 마태를 불렀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하 7절까지는 산상에 올라가서 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산상수훈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요. 그 기적들 중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했었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거라사에 있는 광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뽑아내 주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병들과 이사를 행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과 그 서기관들 옛날에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에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이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던 저 벳세다 들녘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냐면 12강주리를 남겼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장정들만. 여사들은 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장정들만 5,000명이라 그러면 어림잡아 한 2만 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당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국회의원 하나 나온다면 같이 일하겠다고 같이 하겠다고 온갖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안 찍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다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경멸받고 증오함을 받고 있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일꾼을 찾는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당연히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을 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증오를 당하고 형편없는 정말 죄인 취급당하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을 왜 예수님은 그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역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모든 일을 후회하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멀리 와 있는 자신의 그 모습,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외로움에 울고 있고 덧없이 살아온 인생에게 울고 있어. 인생 앞에서 자신이 울고 있다고요. 뭐 성취해 놓은 것 같은데,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 한복판에서 울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마태는 돈은 많은데 공허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시선이 머물렀고, 그리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과하였고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이란 것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꼬봉으로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서 일을 시켜고, 그리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려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리라고 하는 어떤 지위는 있었지만 자격과 조건에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질 수 없는 사람이죠. 게다가 배경도 따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같이 댕기는 것조차도 손가락질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은혜였고 축복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긍휼이 있고, 그 속에 용서가 있고, 그래서 부르심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잘나기도 했죠. 인물 따지고 보면.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면 안 되고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인물도 있죠. 뭐 우리. 근데 우리 인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배경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자격이나 실력이 출출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처한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것 그 그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것 그대로, 많이 못 배웠으면 많이 못 배운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하나 더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래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분에게 신성이 있으니까 그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우리 주님이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 가지고 있는 그 용서와 사랑과 그 긍휼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반응이 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나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와 같은 이 사건을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물론 마가와 누가는 마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레위라고 얘기했는데 마태의 이름이 레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8절,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마태의 반응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사람, 우리 권사님 벌써 고개를 까우던 그래요. 공감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공적과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가 지금까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그럴 거예요. 요즘도 세무서 취직하려고 그런다면요, 세무서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그 직장의 퍼센트를 따지면 아마 5%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시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의 세무 직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일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겠어요.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래서 공부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었다면
뭐겠어요? 세리라는 직책보다도 그를 위안해주고 안위해주고 그에게 평강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다름 아닌 돈 아니겠냐고요.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조소를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증오와 경멸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것처럼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 했어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의 그 자기의 조건,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배경들,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그 많은 조건들, 환경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도 뭐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 세리 마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그분의 긍휼을 보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 그분의 용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눈빛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눈빛 속에서 절대적 진리를 깨달았으며 그 눈빛 속에서 절대적 복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마태는 주님의 그 눈빛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빛 속에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 절대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으로 바꿀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갈아타잖아요. 집 사는 걸로 갈아타잖아요. 집 사는 걸 갈아타다가 그리고 요즘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그 돈을 갈아탑니다. 왜 그래요? 갈아타는 이유는 더 이율이 더 좋기 때문에 갈아타요. 그리고 그 물질 속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집을 사고 집을 포기하고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절대적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더 좋은 게 있으면요 그 전에 거는 아낌없이 포기한다고요. 뭐 비유가 마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랫동안 탁구를 쳤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면 탁구대가 있었으니까 탁구대가 있는 데는 거의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탁구장은 동네 전체를 따져도 뭐 한두 군데밖에 없었고 돈 안 내고 탁구 칠 수 있는 하루 종일 탁구 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잖아요. 교회에 거의 미쳐 살았으니까 학교 공부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 늘 교회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탁구를 잘 치죠. 탁구 잘 쳐요. 이번에도 7월 4일 날
서울연예 저때 대표로 나 이제 나이가 70인데 무슨 탁구냐 안 쳐. 그랬더니 선수가 목사들이 탁구 치는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나가면 목사님 한 팀이 안 나가면 평신도들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 많이 나가도 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간단 말이야. 나가긴 나가는데 얼마큼 칠지는 모르겠어요. 좀 몸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결승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7, 8경기는 해야 되는데 내 체력이 그게 감당하겠나 싶어서 가는데 왜냐면 탁구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탁구를 수십 년을 쳤어요. 게임도 잘했다고요. 동네 프로는 아니지만 동네 선수로도 발탁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테니스를 배웠어요. 테니스 맛을 알았어요. 테니스를 배우고 나니까 물론 테니스 치는 거하고 탁구 치는 거하고 폼이 달라요. 근데 테니스를 치고 나면요 탁구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안 쳐요. 테니스 치지 왜 탁구를 치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골프랍니다. 골프를 배우고 난 사람들이 탁구 치겠어요? 골프 배우고 난 사람이 테니스를 치겠느냐고요. 골프 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즐기고 얼마나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골프의 그 맛을 몰라요. 골프의 맛을 알면 탁구도 버리고 테니스도 버리는 것처럼 오늘 세리마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돈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복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지. 세리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던 답답한 슬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에 흘리는 그 눈물, 정말 후회의 그런 모든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괴로움의 그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궁핍한 삶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하게 되었고 행복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경멸하고 조소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왕따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모든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리마태,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 세리마태, 다른 사람들에게 징후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마태는 주님의 눈빛, 그 주님의 눈빛에 자신의 그 시선이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선은, 여러분의 지금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은 은혜요 축복이고, 그리고 부르심 앞에는 고민이나 갈등이나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시적으로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 주님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응답이야말로, 즉각적인 응답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마태의 그 즉각적인 응답이 삶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온전하신 부르심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빛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복음을 깨달아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